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 봉사, 헌신 뭐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잘 드러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런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빠져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빠져있다는 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그 결과점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이들이 꽤나 많았어요.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아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된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마지막으로 이 사두개파. 그 특징들을 제가 조금씩만 좀 소개해드려 보자면 일단 이 바리새파는요 주로 중류층들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뭐 그 가운데는 귀족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 직급들도 있고 근데 또 반면에는 서민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부, 농부, 상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룹이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는 유대 지역 전 지역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또 이 바리새파에 속해서 소속되어 있었던 이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의 신앙 공동체 중에 가장 보편적인 공동체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단연 바리새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에세네파예요. 이 에세네파 좀 생소하시죠? 이 에세네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파와 거의 흡사해요. 근데 틀린 점이 있어요. 이 바리새파는 보통 굉장히 조직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 즉 사회 참여적인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그룹인데 에세네파는요 반대로 은둔형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감추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을 더 단돌이 하는 것을 우선순위했던 이들이 바로 에세네파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은둔형이고 그리고 신비로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주로 불렀느냐 하면 조용한 예배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유대의 신앙 공동체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일 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이들의 이름이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소개는 되는데 여기에 에세네파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에세네파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싫어했고 이런 논쟁에 자신들이 같이 결부되는 것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유대의 세 신앙 그룹 중에 가장 두각을 덜 드러낸 그룹이 바로 이 에세네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원래 제사장 직급들이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두개파 안에 귀족들도 왕족들도 함께 하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이 사두개파가 그 굉장히 높은 직급들이 있는 상위 그룹의 상위층들의 어떤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와도 굉장히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의 그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는 어디냐 그러면 분명히 바리새파인데, 근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공동체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그건 사두개파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사두개파들. 근데 이들에게는요, 이 현세적인 삶이 굉장히 넉넉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권력을 쥐고 있던 삶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이들에게 뭐 신비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이게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현세적인 그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현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연 이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아주 노골적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24절 이전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분명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18절 이하에 쭉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7명의 형제 중에 그 남편 밑에 있는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동생도 죽어요. 그랬더니 또 그 밑에 있는 동생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런데 또 죽어요. 이렇게 그 남편을 비롯한 7 형제와 모두 결혼해서 살고 그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참 기구한 인생이죠. 근데 기구한 인생인 걸 넘어서 일단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그 윤리관에 의해서 본다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남편이 죽었다고 남편의 시동생과 결혼해서 산다니. 그것도 7명과. 여러분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고아나 과부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들을 그냥 과부된 채로 그냥 버려두면 그거 죽으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통상적인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그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이냐? 근데 여러분 분명히 18절에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고 부활을 믿지도 않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꺾어보겠다고 지금 여기에 부활의 때에 라고 부활을 운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가시적인 모습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시적인 사두개인들에게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소개해 주세요.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아내이냐, 누구의 남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되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주님은 이 부활 신앙을 명확하게 그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사실 오늘날에도요, 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많아요. 예배 잘 드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에 응답을 못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인 소통의 관계, 영적인 소통의 관계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럼 이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다. 부활의 의식이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은요, 죽는 게 아니고 고난이 아닐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이 있다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그 영적 가치가 열려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 이 2000년 전의 사두개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 자,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주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진단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진단을 내리셨냐면 이들이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수긍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앞전에 밝혀드렸듯이 이들은 대부분이 제사장 출신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율법학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통달하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토라, 그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해석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성경을 모른다.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진단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모세의 오경을 통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성경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편적이고 편파적인 의식이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겐 성경 전반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주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만 쏙쏙 갈취해서 암송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참 신기한 게 저도 목사이지만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기도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유독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만 그렇게 뽑아서 암송하고 다녀요.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그 이단들에게요. 자신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외적인 구절들을 물어보세요.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만 진짜 성경일까요? 아니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 오경만 진짜 성경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을 부여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짧든 길든 어렵든 쉽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 기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직접 보지 못해도,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어요. 이 연이 큰 높이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네 연이 하늘을 날고 있는지 땅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니? 이때 이 아이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 연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아이의 손에 붙들려 있던 연줄 때문이에요. 이 연줄은 땅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연줄을 부여잡고 있는 이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연을 볼 수 없었어도 그 연줄로 인해서 분명히 자신의 연이 하늘을 날고 있다고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바로 이 연줄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와 그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을 연결해주는 그 연줄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연줄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만큼 듬성 잘라버려요. 굵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만큼 듬성 잘라버려요. 내가 좀 필요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써야 되겠다고 하고 또 잘라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은요, 향방 없이 하늘을 맴돌다 어디론가에 떨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되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희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처럼, 이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단편적이고 편파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던 부활의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부활의 신앙이 온전치 않으면, 그 희망이 없으면 우리에겐 절망이 찾아와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영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희망을 품으십시오.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그 옛날 유대 땅에서 그냥 잠깐 생겼다 없어졌던 단순한 신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활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 그 구원의 신앙.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 그 구원의 신앙을 소유하는 귀한 그분의 백성들 모두가 되셔서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부여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신 부활 신앙을 소유하며 희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고백과 이 결단과 또한 이 행위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열심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매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신 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길을 목걸이 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2000년전의 부활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실하게 그 부활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길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공의 복을 더하시며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영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들을 보내시며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견인의 영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과 마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 심중 깊은 곳에 품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귀한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